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어갈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하십시다. 빛으로 삽시다. 이제 부모님들을 몇 번 뵈니까 굉장히 친숙합니다. 솔직히 진짜 친숙해요. 이게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또 저랑 뭐 십몇 년 함께 뒹굴었던 친구들의 부모님이다 보니까 친숙함이 더 있어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저희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의 찬양인가 보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 교회 오면 찬양이 달라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곡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약 359곡을 만들었고 그 곡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곡, 두 곡씩 그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 그 곡이 좋은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곧잘 부르기 시작을 했고 재능 있는 친구가 이 곡에 대해서 악보를 만들자 해서 악보를 만들었고 이 보라 같은 친구는 우리 노래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거를 녹음시켜가지고 늘 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큰오빠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다요 하면서 들려줬는데 거기에서 녹음하니까 별로 이렇게 녹음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녹음해줄게 해가지고 피아노에서 녹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된 게 갑자기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360곡 가까이 됐고요. 저는 장장 2집 가수가 됐어요. 아마 다음 달에는 한 집이 더 나올 예정인데 1집의 주제는 여호와였고요. 2집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3집의 주제는 한국 정서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오시는 게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이슈라 3집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겨냥해서 한국 정서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다음 달에 나올 곡입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인생살이가 원래 힘든 것이야. 그러니 핑계를 말어. 예, 피도 안 말랐는데 죄송합니다. 힘들 수밖에 예수밖에 구원이 어디 있다고. 예수밖에 구원이 어디 있다고. 악기들이 국악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정서라서. 세상살이가 원래 힘든 것이야. 죄 가지고 핑계를 말아. 예수 날 대신에 십자가 지셨네. 예수밖에 난 이제 모르겠네. 예수밖에 난 이제 모르겠네.
사랑이 평화의 기쁨이 어디 있나. 즐거웠던 시간은 점점 멀어지고 불안과 고민과 외로움 점점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묶여버렸네. 나를 위해 예수 오셨으니 그것보다 좋은 소식 있으랴. 같이 불러볼까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꼬여버렸네. 나를 위해 예수 오셨으니 그것보다 좋은 소식 있으랴. 그것보다 좋은 소식 있으랴. 뒤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것보다 좋은 소식. 저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악기를 입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재준이 어머님께서 열심히 부르시는 것을 보고 야, 이 노래를 선정하길 잘했구나.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꼬집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주자주 말하지만은요,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만들고 창조자께서 심히 좋으셨더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면, 선한 면들은 그야말로 걸작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받고 승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꼴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선함이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장점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이 부모님들이,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이쁘냐? 저 부모님은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에 씌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그 장점이 정말 보기 좋아요. 단점들도 다 갖가지 있지만 그 장점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첫째 아이인 저희 의로운이는 선한 말들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와락 뒤에서 안기면서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할 때 보면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조아로운이는 진짜로 똑똑해요. 이 친구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이 친구는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명석한 친구입니다. 우리 모아는 보면 볼수록 애가 여자 해요. 애가 분명히 나랑 놀고 싶은데 확 다가오지는 못하고 이 근처에서만 계속 머물다가 주는 것도 이쁘게 주지 않고 내 입에다 확 그냥 쑤셔주고 그냥 훅 가고. 그 모아를 보아도 참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본인은요, 애가 매력이 있어요. 애가 뭐 사람을 끄는 희한한 매력이 있습니다. 애가 요상합니다. 애가 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요. 그런 참 매력이 있죠. 우리 서로는 엄청나게 피지컬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서로의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애가 온데만데 다치고 다니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빠빠? 빠빠? 목소리와 그 육체적 행동이 좀 다른데 이 아이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때 보면 그 아이의 선함이 느껴집니다. 구름이는 애가 보면 볼수록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번에도 이 밖에 청년들이 노는 물가가 있었는데, 물 놀이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그 유리창에 매달려서 보고 있었거든요. 구름이만 재밌겠다. 애가 뭔가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뭐 저한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이거 주세요. 싫어. 그럼 제발 이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정도인데 보시면 다 귀여워할 거예요. 아이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되게 귀엽고 뭔가 이렇게 그 단순한 아이의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 아이가 이준인데 이준이가 이젠 잘 기어다니거든요. 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되게 작고 귀엽고 얼굴은 선한데 이 친구가 깡다구도 있어요. 이 정도하고는 몇 개월 차인데 갖다 붙어갖고 이제 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정도하고 둘이 붙었는데 정도가 아직 힘이 더 있으니까 몇 개월 차이, 어렸을 때 몇 개월이 되게 크잖아요. 마침내 이기고 이렇게 아이들 타는 그 차를 탔거든요. 차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준이가 우락 밀어버렸어요. 야, 저 녀석도 한가닥 하겠구나. 근데 아이가 너무 선하게 생겼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 너무 이쁘죠. 도아가 저한테는 정말 웃겼는데 이 친구가 아직 지금 낯을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걔는 저만 보면 울어가지고 보라가 도아를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피해 앉아 있었어요. 굳이 나를 쳐다보고 울어요. 그래서 더 피해 앉았었는데 고개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나를 보고 울어요. 울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 귀엽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람이도 갔는데요. 이 바람이의 피지컬이 우리 할머니를 닮았는지 건강해요. 아이가 제가 야 이거 얘 어떻게 좀 부처상이냐. 이 볼도 이렇게 더 아주 복스럽게 생겼는데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매력이 많고 참 장점이 많고 너무 귀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라다가 도대체 망쳐지는 거지?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눈에는 진짜 이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사랑받기에 너무 충분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모아 도아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 갈 위기가 있었는데 제 자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수련회 MT를 앞두고 이 주광사인 내 자식이 아파갖고 못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끌고 갔어요. 같이 가자. 지수도 그렇고 보라도 얼마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이들인데 어느샌가 심각히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어떤 그 문이 굉장히 좁아지고 왜곡되는 그 사실이 벌써부터 굉장히 슬프고 아주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동현이 어머님께서는 우리 본인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해요. 가장 이쁘다고요. 그러면 민선이가 우리 시어머니 눈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우리 보니까 가장 이쁘다고 한다. 근데 이게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크면 아이들이 어떻게 클까요? 그 건강한 자아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더욱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는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는 수련회 온 교인이 다 가거든요. 안 가면 자를 겁니다. 온 교인이 다 가는데요. 그런데요, 다른 데는 수련회 가면은 옷도 신경 많이 쓰거든요. 추리닝 메이커 입어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나이가 차에 눈이 돌아가는 나이잖아요. 좋은 차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안에서 크면서 남들을 통해서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존귀한 우리들인데 어디에서 왜곡이 되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다 죄 때문이다. 연희가 일로 조금만 와줄래? 뒤에 아버지가 안 보여줘서. 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라는 뜻이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요, 따라해 봅시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번에도 양궁 보니까 금메달을 또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격투 기술 쪽은 전부 다 발달해갖고 사격술, 총 쏘는 것도 금메달 따고, 펜싱 찌르는 거 금메달 따고, 태권도 발차기 금메달 따고 굉장한 전투민족 같은데 죄라는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우리는 이번에 양궁을 보면서 알겠지만 넓은 곳에 가운데만 조그만 게 10점이거든요. 여기가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을 벗어나면 벌점을 받죠. 9점, 8점, 7점, 6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중앙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정중앙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달이 밤하늘에 환한 이유는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빛이 나지 않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빛을 잃어버리는, 더 이상 밤하늘에 빛나지 않는 별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중앙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로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소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자기중심성. 이 죄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5천만 명의 우리나라 인구가 있는데 5천만 명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가장 큰 증거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구성원인데 저마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분쟁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요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뜻이 오르니까 합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멀찌감치 먼 관계일 때는 합치가 된 것 같은데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르죠. 그게 배우자 간에서도 다르고 자식과 부모 간에서도 성격이 서로 합치가 되지 않아요. 뭘 하자 그러면 이걸 하자, 난 이걸 할 거다, 뭘 할 거다. 가정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사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으며, 사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국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내가 맞아니까 너는 들어야 돼. 요즘에 사회의 말에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이 꼰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영국의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 영국에서는 없는 단어인데 한국말 꼰대라는 발음이 딱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도 꼰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고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참 그렇거든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남자들도 군대 가면 이등병 때 보면 부조리함들이 판치거든요. 내가 병장 되면 바꿔놓을 거야. 하지만 병장 돼도 안 바뀝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바꿀 거야.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저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가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몰라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100% 완전히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서운함이 증폭되고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아비규환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가장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가정이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조금씩 50에 가까이 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디에 소망이 있었을까? 내 자식이 사춘기를 지나가면 세상의 사춘기를 당하는 사람들과 겪는 사람들과 다를까? 저는 지금 그것이 전혀 생각이 없는데요. 내 자식이 아빠는 나를 몰라 하면서 꽝 닫고 들어가거나, 저 들어가고 아빠와는 단절하고 게임만 하거나, 내가 딸 자식이 있다면 아빠랑 완전히 대화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이 있을까?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곳곳에서 10대 막 아우성이 넘치는데 이제 50이 되어가지고 정년도 조금씩 고민해야 될 나이가 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도 있고 몸은 자꾸 녹슬어 가는데, 야, 이거 어디에서 희망이 있지? 제 친구들을, 사회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회의 뻔한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그저 술 먹는 게 다예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반목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 많았던 친구 모임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욕하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욕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 누가 말한 것처럼 성공한 인생은 마음 터놓고 술 마실 친구 2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요. 따라해봅시다. 죄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도 주인공이고 얘도 주인공이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주인공이고 내 자식도 주인공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세상에 혼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죠. 그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들어왔잖아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내 대신 죽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도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남았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의 빚을 부모가 어떻게 안 갚아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빚을 어떻게 우리가 안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던 죄의 값을 그가 대신 지시고 살아있어야 할 생명이 우리에게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결됐다는 것인데, 죄에서 해결됐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정말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계속 검증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뭔데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수다. 그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라는 의미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1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오매, 내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땅에 왔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서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의미는요, 당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 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1000만 명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봤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더만.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속물근성이고 똑같더만. 이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개 말했는데 그런 믿음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세는요 왕의 권세거든요.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외로워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뭐 가장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유 아들이 오라 그래서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맥을 딱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내 친구 중에서는요, 전도사 신학생 시절에는 나 결혼하고 싶어서 큰 교회 가 가지고 그 큰 교회 갔더니 진짜 거기에서 만나갖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교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는 모태신앙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가요. 일평생 다녀갖고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아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가장 많은 경우일 것 같은데요, 천국 가려고 교회 가요. 자, 지금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은요 목적이 전부 다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이 결국은 나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죄거든요. 죄가 자기 자신을 중심성으로 만드는데,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어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이 예배가 영상으로 녹음돼 갖고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중에 한 분은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서 평일 주일 예배를 들으시나 봐요. 그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데 제가 그 주일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과도 같은데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고 공부는 합동 측에서 했습니다. 총신대 쪽에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 했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속에서의 의심은 있었습니다. 아, 이래도 천국 가는 게 맞아?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맞아? 하지만 40년을 30년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만 있었으니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뭐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셨는데, 꿈 같은 환상을 보셨는데 자기가 지옥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검은 구렁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빠지는 거지? 내가 왜 빠지는 거지? 주님 막 불려도 계속 빠지더래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들, 누구 집사들도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계속 간절하게 외치니까 갑자기 꿈에서 확 깬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겁에 질린 채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우연히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도 저런 고민을 한다면 나는 어떡하지? 수문제가 가득한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가 적당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라는 두려움만 있었다가 30살이 됐을 어느 날 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신학은, 내가 배운 신학은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장로교의 신학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나는 배웠거든요. 제가 학교의 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다 한숨을 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이런 건가?
그 얘기는 그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죄도 이긴다.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떠나서 일평생 죄를 지어도 천국 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서 이게 장로교회 신학이었고 제가 배운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뭐를 했냐면요, 그래, 내가 성경을 보자. 신약 마태복음을 나 혼자 한번 읽어보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신학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날 밤에 한 번에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절망했어요. 와, 나 천국에 못 갈지 모르겠다. 눈에 뭐가 씌여서, 신학에 뭐가 씌여서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경이 안 보이던 것이 겁이 나서 성경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지 보니까 마태복음은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 너무 제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 아내가 된 마음이가 있고 오늘 기도를 했던 동현이가 있어요. 당시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얘들아 내가 그동안 전했던 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여태까지 목사님을 믿고 쫓아왔는데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니네 마음을 알겠는데 니네가 스스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자. 니네가 스스로 마태복음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봐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독후감을 써와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고 써오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동현이가 깨지고 마음이가 깨지고 당시에 있던 아이들이 깨지면서 와, 내가 알고 있었던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말씀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부모님들이 왜 내 자식은 유별나지?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자식은 유별나지? 이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랑 예전에 통화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 일반 교회의 청년들과 성경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천국을 끌고 가야 될 의무를 받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천국에 못 갈 지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청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붙잡기 시작했고 성경을 파기 시작했고 그랬던 모습들이 부모님들이 보기엔 다소 급진적이었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급진적이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급진적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훨씬 급진적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놔야 됩니까? 우리 삶에다 놔야 됩니까? 일반 여러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구약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구약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요, 갈수록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예배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라. 저는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감자를 잘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감자를 먹고 체한 적이 있어서 자그마치 21년 동안 감자 알레르기를 있었어요.
과자, 감자, 스낵만 먹어도 온몸이 돋아났어요. 이 앞에 있는 세이가 그런데 어느 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지 하면서 세이가 감자찌개를 끓여놨어요. 감자 부치개를 만들었고 감자 채볶음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세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저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먹었다가 제 온몸이 돋아나요. 나를 모르면서 나를 대접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저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전부 다 목표가 자기인데 나의 잘됨인데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의 명령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고 예수가 왕이라고? 아니야, 너가 왕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야. 네 삶은 네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온 세상의 모습이 어떤 꼴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은 어디 있고 사랑은 어디 있고 기쁨은 어디 있고 가족의 우애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쭉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우리의 기준을 절대 삶에 두지 말고 일반 교회에 두지 말고 성경에 두고 역사 때마다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의 시대의 교회에 두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까? 따라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길지요. 긴 이유가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그것을 삶에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참 복이 우리 삶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가장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쉽게 해갖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믿음의 시대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까지는 맞습니다. 이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율법을 성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이로냐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세가 생겨요. 성취할 수 있는 자세가 생겨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얘기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차지 어머님께서 야,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수님 믿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생긴 걸까? 그럼 이게 검증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이 검증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말이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613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613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번에 우리 MT 가서 말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야, 내가 오늘 집에 가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자식을 더 사랑해야지, 아내가 분을 내도 꾹 참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가면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로 알아버리면 내 아내를 볼 때 사랑하는 문제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신앙이 없었을 때는 율법의 말씀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 보이고 빡빡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그 딱딱했던 율법이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할만한데? 이 말씀은 안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이미 내가 지키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요, 참 믿음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생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걸 모르는 자식들이 어디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든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마음가짐이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려면 다른 생각이 나고 무슨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1시간 했는데 더 공부하고 싶네? 막 10단어를 외웠는데 100단어를 더 외우고 싶네?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새 마음이 된다면 공부는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참으로 결단을 하고 성경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 있어서 그 율법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래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주일날에 일을 해야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일요일날 일하는 게 얼마나 대목입니까? 얼마나 대목입니까? 그런데 나래 엄마가 교회를 오더니 과감하게 일요일날 일하는 걸 빼버렸어요. 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빼버렸어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와서 분명히 예전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야, 그날은 따따블로 주는데, 그날은 뭐가 많이 생기는데, 그날은 돈이 많이 주는데, 돈만큼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만큼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참으로 믿고 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꾸 결단을 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현이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간증을 들으셨던 것처럼 수십 년 된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꿔지니까 이 개떡같은 일들도 찰떡같이 보이고, 제가 개떡같은 남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럴 만한 권위는 없는 것 같고
보기 싫었던 남편들도 사랑하게 되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네. 그 바뀐 것들을 모아보면은요, 성경의 율법의 삶과 점점 가까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은 나를 몰라준다, 이게 맞는 길인데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리고 투쟁하고, 아이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얼마나 격렬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사랑하려고 계속 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계속 밟히거든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생기니까 그 마음이 돌고 그 마음이 어디서 새로워졌냐고요. 어디서 새로워졌냐고요.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운 복, 참다운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거든요. 기도 제목도 복 관련들이 한 80% 될 거예요. 남편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되도록, 우리 자식 대학교 잘 가도록, 이번에 임금 협상하는데 잘 되도록. 제가 전도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면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거기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이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뭐가 될까? 무슨 뭐 이렇게 던지는 거, 기복신앙처럼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다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막 연봉 1억 찍는 것이 복일까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복 받기를 바랍니까?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내가 높은 위치에 가면 밑에 종업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 못 전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하늘의 것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어렵지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일까요? 승진을 많이 하는 게 복일까요? 자식이 아주 좋은 직장을 세상이 말하는 대기업 가는 게 복일까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 때, 진짜로 믿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이 올바라져요. 의로워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당연해져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지고 삶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서 어떻게, 우리 현진이가 금융권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현진이가 젊은 신진 세력들 중에 과장들 가운데도 아주 잘 가나 봐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얘기가 옵니다. 조 과장, 골프도 배워야 돼. 그리고 술자리도 참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2차, 3차, 4차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승진 못해. 승진이 복입니까? 그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현실이 뭔데요? 깨어진 가정요? 막 이렇게 결혼하고도 세컨드가 있고 뭐 서드가 있고 뭐 그런 삶요? 자식은 부모를 알기를 아주 개차반으로 아는 그런 삶이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진이는 과감하게 밑에 있을 때부터 그런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주님을 1번 삼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동준이가 그랬나? 저 형은 묵상하러 회사를 다니는 사람처럼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도 말씀 묵상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까? 진정한 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복은요, 성경이 말하듯 평안한 감정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싸우는 아내와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성경의 잠언에 적혀 있는 말이거든요. 편안한 위치에 있다고 평안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좀 덥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살아도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훨씬 나은 삶이에요. 진짜 평안함,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무너진 어떤 평안함, 그 평안함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책임지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유지 어머님께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10년 전하고 지금 얼굴이 땀판이 됐다고. 땀판이 됐다고. 잘 살아왔나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복이 기쁨이에요. 이런 것이 하늘의 복이고, 이런 것이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 잘 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제가 30살쯤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믿지요! 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믿음과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써 있는데,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생일 잔치에 온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냥 오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복들을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효를 다할까?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살아가는 신앙. 그래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부끄럽지 않는다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고,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고요, 신학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일 유튜브 말씀도 들어보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묵상도 올라가거든요. 저의 작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매일같이 묵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묵상이 3년 넘어 들어가니까 그 청년의 삶이 다 보여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청년이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구나. 그런데 하나의 정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와 나는 그렇게 생각의 갭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니까 점점 생각이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아,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믿음의 3대가 함께 숨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자기를 보게 하지만 십자가가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예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더 열띤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